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일 새로 고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막바지를 향합니다. 다시 땅에 대한 생명체에 대한 창조입니다. 이미 11절 12절에 땅에 필요한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 바다의 생물과 더불어 다시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좋았더라고 흡족해 하십니다. 이전에 보여주셨던 창조의 모습은 한 공간에 하나의 생명체로만 채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마지막 창조할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자녀의 방을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함입니다. 그토록 귀하기에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드디어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만드시는 방법도 사람이기에 특별합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를 만드실 때 우리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시면서 처음으로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라는 복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들의 창조에는 예수님이 개입되어 있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는 참 귀합니다. 귀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자 사명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모양대로 지어졌으니 자연스러운 것은 나의 근본이 주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나를 닮은 모습과 같습니다. 그 누가 부정하여도 생김새와 성격과 성향이 나를 닮은 그 아이는 내 형상과 내 모양입니다.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닮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주고픈 마음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이와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로 결단하셨고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단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는 것에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29절에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에 미리 이것들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주님은 모두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 사람을 위해 내가 이것들을 준비해야겠다. 그들에게 먹을거리가 되도록 해야겠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지으신 창조물에 음식을 대접하시는 모습입니다. 고대 바벨론에는 아스트라 서사시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는 신에게 노예가 필요해서라고 합니다. 사람의 창조 자체가 신의 노예로 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직 신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사람 자체의 귀함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당신이 지으신 창조물에 음식을 대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든 과정이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오직 나를 향해 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심도 나를 위한 배려였고 내 생명을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배려가 어쩌면 과잉보호 같지만 주님의 마음은 나를 영원히 보호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나를 지키십니다. 나와 함께 하심이 그분의 일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조가 일곱째 날에 완성됩니다. 창조의 끝은 사람을 지으심이 아닙니다. 창조의 끝은 안식입니다. 사람을 지으심이 중요한 주제이지만 창조의 최종 목적지는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당신 스스로가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쉼은 중요합니다. 쉬는 것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쉼이라는 말은 제각각의 해석을 낳아서 자기 뜻대로 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쉼을 누려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던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본받아 주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쉼을 가지며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맞습니다. 주일을 충분히 주중의 일과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 거하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안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안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직장 일을 벗어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쉬는 것,
참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답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피곤하시고 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근심에서, 고통에서, 시험에서 빠져나와 쉴 수 있도록 먼저 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날 향한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 배려를 배우는 것이 우리 안식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지 예배드리는 것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참 안식과 참 쉼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안에서 우리를 쉴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날 향한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시기까지 날 먼저 배려하신 주님의 배려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배려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나의 이웃에게 전달되도록 실천하는 것이 참 안식과 쉼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주일도 달라지길 소원합니다. 깨달음으로 새로 고침되어야 합니다. 단지 예배의 참석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배려가 매주 경험되어지고 점점 더 쌓여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사람을 향한 수많은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이셨지만 작고 나약한 피조물인 나를 보호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과 배려를 더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그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의 사랑과 배려를 본받아 참 안식과 쉼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안식일을 통해 주의 사랑과 배려가 실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